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엮이는 가정의 치유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엮이는 가정을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역기능이 왜 왔는가, 그 다음에 역기능은 특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순기능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까닭 없는 실패와 패배의 원인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저 사람은 진짜 성실하고 착실한데 왜 하는 것이 잘 안 될까?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왜 망가지고 망할까? 저 사람은 이렇게 착한데 착한 사람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착하고 저렇게 법과 질서도 잘 지키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늘 당하기만 하고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특별히 엮이는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는가, 엮이는 가정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26장 2절에서 3절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 까닭 없는 그 인과 응보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원인이 없이 절대로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과 일치가 됩니다. 분명히 여기 보니까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말에게는 채찍이요. 왜 채찍을 합니까? 말이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채찍을 하겠죠. 그 다음에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왜?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재갈을 물려야 되겠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하니까 결국은 남는 것은 매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건 다 원인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뭐든지 착실하고 성실한 자에게 잘못한다고 계속해서 책망하고 이 채찍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59편 12절에 보면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주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거짓말에 의해서 사로잡힌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을 굴레를 씌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 혀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배가 움직일 때 뒤에 있는 방향키로 움직이듯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는 무엇으로 움직여지냐면 우리 혀 갖고 움직여져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혀를 쓰는 자는 그 사람들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9편 18절 19절 보면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에 저주를 달고 살고 불평을 달고 살고 입에 불평 불만 그 다음에 남을 헐뜯고 이런 것을 달고 사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면 저주를 옷 입고 사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말로 계속 시인하는 것은 어디에요? 기름이 그 뼛속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이 저주가 그 몸속에 아주 깊은 곳까지도 들어가서 그 저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 같게 하소서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주를 달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62편 4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할 때 이야기할 때 이제 겉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잘 됐네 축하했네 그리고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는
이제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들 있죠. 저거 뭐 얼마 못 가지 뭐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미 벌써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입으로 지금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마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입술의 말이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할 때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열심히 찬양 따라하는데 마음에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마음에는 미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 막 이런 걸 가지고서 찬양은 찬양대로 한다면 이거는 지금 마음의 묵상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두 개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때 기도도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뜻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저주는 이게 항상 분리가 돼서 역사합니다. 겉으로는 좋게 얘기했다가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있는 게 입술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 앞에 있을 때와 돌아섰을 때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옷 입고 사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주를 지금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주를 찬양하며 할 때 진짜 마음에서부터 주를 쭉 찬양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입은 주를 찬양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이유가, 하나님, 내 마음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왜 내 마음은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내 마음은 그 찬양이 이 심령 속에 지금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부서뜨려 주세요. 내 마음을 깨트려 주세요. 내 마음을 좀 다시 한번 하나님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찬양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일한 언어는 뭐냐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근데 요즘에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입을 열면 욕이 나오는 사람들, 이게 다 뭐냐면 저주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세대들요, 지금 욕을 많이 하고 분노가 막 마음에서부터 끓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부터 이 분노로 폭발시키기, 건수만 해서 폭발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대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그 치유가 돼야 돼요. 세상은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전에는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이제 막 이런 그 폭발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요, 막 스포츠 같은 거로 몰아가면 이게 폭발이 됐어요. 근데 지금 스포츠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폭발해서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이게 부정적인 게 또 폭발을 하고 거기서 또 부딪혀요. 지금은요, 이제는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잠시 잠깐 마치 우리가 진통제 먹듯이요, 스포츠나 아니면 그 어떤 영화나 스크린 같은 거요, 이런 걸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해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돼. 이제 그 안에서도 지금 똑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스포츠 안에서도 저주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운동하는 거기서도요, 많은 문제들이, 계략이 나오고 작전이 나와야 되는데 계략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폭발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믿음이 살아나야지.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요, 교회가 맥이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요, 세상 소망 없어요.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고요, 이 저주를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은 왜 그것이 저주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길, 그리고 또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가지는 잘라낼 수 있지만 뿌리에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뿌리는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 주실 때 어디다 인쳐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인쳐 주셨어요. 왜? 다른 데 인쳐 주신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네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 네가 네 마음을 주장하면 안 돼. 세상의 물결이 네 마음을 주장하면 안 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들을 네 마음을 주장해야 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열심히 있고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데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열심히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이 가다 지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이제 헤매는 삶으로 전락하지요. 그리고 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 근데 하나님께서 변화의 가장 핵심은 어디다 주냐? 네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도 물론 변화의 좋은 점은 될 수 있지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지만, 변화 방법은 알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신혼부부의 가정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왜 다투고 나중에 이혼합니까? 뭐의 문제입니까? 신혼 초가 좋았어요. 직장 다니면서 돈 벌면서 이렇게 이 집도 좀 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녀도 낳았을 때 어느 때가 좋은 거예요? 예? 집도 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좋아지고, 그리고 자녀도 생기고, 그럼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뭐의 문제입니까? 지금 아파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우스의 집의 문제입니까? 자동차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하는 마음, 이게 변질돼 가지고요, 미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잘못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 가운데 최고의 변화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믿음이요, 이제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에 더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하느냐? 마음이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가게 되죠. 근데 주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주님이 멀어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조상이 심어놓은 역기능 아래 묶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요, 예수 믿을 때의 삶처럼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이제 불신자의 삶과 똑같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다시 또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역기능 아래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 법적으로는 속량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지만 삶 속에서는 저주 아래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축복의 길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지금 가면서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면 죽으면 언젠가는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길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것을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것을 다 믿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주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 축복 가운데 살고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새 피조물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법적으로 지금 보장된 겁니다. 법적인 보장이에요. 자, 이 속량이라는 단어도 이게 법적인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탕감된 거예요. 자, 근데 법적인 보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선언적인 보장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 분이 선포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보장입니다. 이게 뭐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보장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보장된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듣고 찬양이 아침부터 흘러넘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 역사하고,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거 보장받았습니다. 근데 보장받았는데 이 보장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는 보장까지 해주셨는데도요,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어머니가 너무 이제 어려운 가운데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들을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로 보냈습니다. 대학도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보내고 그 어머니는 뭐 온갖 아들을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시골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요 아들 하나 뒷바라지 한 거예요. 아들이 이제 대학도 나오고 또 직장도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이제 가끔 이렇게 찾아뵙는데 이제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셨고요. 이제 일하시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 이제 시골집도 잘 새롭게 이제 어머니 사시기 좋게 이제 단장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약속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요 이제 매달 어머니한테 돈을 붙여드릴게요. 송금 이렇게 수표를 보내드릴 건데 그걸 갖다가 은행 가서 그냥 찾기만 해. 우체국이나 은행 가서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이제 몇 달 동안에 이제 아들이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 아들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수표를 이제 보는데 그걸 꺼내서 보기가 좀 그래갖고 밥풀룩을 다 붙여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아들 보고 싶으면 누워서도 보고 그걸 보는 거예요. 아들이 보내준 거니까. 근데 아들이 한번 어머니를 방문해 보니까 어머니가 좀 편안하게 사시라고 돈을 보내드렸더니 어머니가 너무 궁색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돈을 보내드렸는데 왜 돈을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사시려니까 지금 왜 어머니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지 마세요. 이제 편안하게 사세요. 그리고 이렇게 벽을 보니까 자기가 보내준 수표를 갖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마플로다 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걸 다 보내줬는데 그 어머니는 그걸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니까. 예? 문서도 이런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 여기서 몇 가지 약속만 이루어져도요 우리는 참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가슴 치고 있거든요. 법적인 보장은 다 받았어요. 법적 서류 다 가졌어요. 가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거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리지 않고 답답하게 살거든요. 여러분, 원수의 손에서 속량받았지만 모두가 그 자유와 기쁨과 그 다음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든 사람들만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너무 힘드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고 그 다음에 삶 속에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요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하고 나오는 것과 주여 너무 힘듭니다, 기도라도 해야지요, 그리고 나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기쁨을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누리길 원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연시가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연시 떨어지기 위해서 입 벌리고 있다가는 밤이 이 감이 생감이 말이죠. 눈에 떨어지면 눈이 밤탱이가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권리를 악한 영들에게 지금 도적맞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도적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묻고 푸는 걸 잘못하는 거예요. 뭘 묶어야 됩니까? 저주도 묶고 불평도 묶고 부정적인 것도 묶고 원망도 묶고 시기 질투 묶고 그 다음에 분노와 모든 거 다 묶어버려야 돼. 그걸 다 묶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은 풀고 능력도 풀고 축복도 풀고 은혜도 풀고 돕는 것도 풀고 은사도 풀고 이 다 좋은 건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푼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묶고 능력도 묶고 축복도 묶고 사랑도 묶고 다 묶어놓고 뭘 미움은 풀고 저주를 풀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싸움 분쟁 다툼 이런 거 다 풀어버리니까 세상이 지금 다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그런 사회로 바뀌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걸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묶고 푸는 걸 잘해야 돼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지혜롭게 말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 가운데 이걸 소화시켜 갖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 청년이 말이죠, 형제자매가 밖에 데이트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와갖고 새벽기도 때 주여 우리 교회 연애하는 음란 애원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다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솔직하죠. 행복한 믿음의 가정 잘 이루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이름까지 대면서 기도하니까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죠. 솔직해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속량받았습니다. 선언적으로 속량받았습니다.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보장 받았습니다. 내 것 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대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안다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근데 귀신은 뭐예요? 믿고 떱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떠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받는 겁니다. 귀신은 알지만 하나님을 믿고 들어오질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우리는 알고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고요,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 사람들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 믿는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는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은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이 잘못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뭐처럼 생각하냐면 마치 하나님 믿는 것이요, 과거에 그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제대로 압니까? 우상 제대로 모르고 믿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복 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막연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잘못된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고요,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는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흔들리니까. 그래서 믿음의 여러분 확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파트와 저주의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의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 고난과 그 다음에 고통, 그 저주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대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반대되는 상황들이 나오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뒤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했습니다. 따라갑니다.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옆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으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성령께서는요, 말씀의 저자가 되세요. 말씀을 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다 이루신 분은 전능하신 우리 이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중에 삼위일체 중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는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걸 쓰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요, 저자예요, 저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땅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게 지금 완전 혼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수면을 운행하셨더니 6일 만에 하나님의 질서로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을 명령하실 때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 항상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을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지혜도 없고요,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주에서 속량되었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하나의 지식으로만 됐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이것이 나에게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것은요, 선언적인 겁니다. 이것도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제사함 받았다,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다 이미 내 죄를 도말해 주셨대. 그러면 내가 그걸 믿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악한 영의 공격이나 과거에 있던 악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묶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요. 근데 그거를 갖다 또 여러분 죄책감 속에 묶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묶여서 또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많다고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기는 엄청나게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건 뭐냐? 누리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성도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막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모두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은 제사함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자동적으로 사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포된 축복들이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뭐냐면 감추인 보화에 비유를 했어요. 이 천국의 기쁨도 감추인 보화예요. 이 감추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왜 보는 것 듣는 것 깨닫지도 못하느냐? 바로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냐. 그러니까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봐도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봐도요, 이상하네. 기적이 일어나면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의심합니다. 그게 뭐냐? 마음이 강팍해서. 이 강팍한 마음은 계속, 이 강팍한 마음은요, 마음이 이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갖다 어디에 비유했냐면 밭에 비유를 했습니다. 밭이 있는데요, 그냥 흙이 그냥 찐득찐득하고 막 그런 데다가 여러분 고구마나 아니면 무 같은 거 심으면요, 이게 땅이 말이죠, 그냥 꽉 조이니까 전부 빼죽하게 이렇게밖에 안 자라. 고구마도 그렇고 이 무도 그렇고요. 근데 땅이 부드러우면요, 이 고구마나 무가 자라면서요, 좀 비켜줘. 그러면 부드러우니까 이게 무가 커져요. 고구마도 커지고. 이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뭐든지 이게 넓혀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이 강팍한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그냥 꼬챙이처럼 이렇게밖에 안 자라. 이렇게 쏙 뽑으면 요만해. 그래서 씨앗은 좋은 것 같다 뿌렸는데 보니까 이게 뭐 한 입 먹을 거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드러운 데다가 씨앗을 탁 뿌리니까 그냥 이만해가지고 온 식구가 먹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풍성함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부드럽죠? 네, 부드럽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부드럽죠? 그래서 강팍했던 마음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3년 반 이상이 지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에서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제 그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가 되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받은 후 로마서 8장을 쓸 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엄청난 고백으로 시작하는 8장의 말씀을 쓸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영적인 깊은 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이 저주에서 속량되었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을 거스르고 회방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거스린다, 이게 뭐냐 하면 일단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또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 지금 제일 먼저 오는 건 성령의 근심인데, 성령의 근심은요, 신앙의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의 근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인데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야 되는데 자꾸 갈등이 생겨요. 신앙의 갈등, 영적인 갈등이 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갈등은 좋은 겁니다. 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보다 내 정욕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을 계속 근심하게 하는데, 처음에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다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아예 듣기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내 갈 길을 그냥 가요. 내 정욕적인 길을 갑니다. 그때부터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갈등도 별로 없어. 그때부터는 성령이 소멸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소멸이라는 것은 점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고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이 성령의 소멸은 은사의 소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될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은사 있죠, 충만한 은사, 이 은사가 같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삼손 같은 경우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그 파워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나실인의 그 비밀을 그냥 값없이 그냥 넘겨줘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삭도가 이제 그 삭도로 이제 머리칼을 자르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자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능력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성령이 소멸이에요. 성령 소멸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면서요, 5년 전, 10년 전, 아니 20년 전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 뭐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20년 전, 30년 전 역사 일어난 거, 그거 여러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바탕 위에서 30년 동안 살았다면 지금은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때 그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역사하지 않고 30년 전 얘기, 옛날 얘기로 지금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킨 거예요. 그만큼. 그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을 소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을 거스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까지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지금 성령을 회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이제 회방하는 죄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에는 해당이 전혀 안 되는 사람으로 제가 생각하고 늘 사역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신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거기 같이 이제 사역했던 그 부목사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보라고, 이거 진짜 좋다고. 그래서 책을 보니까 사진도 이제 거기 이렇게 저한테 이게 하나를 주었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뭐 in Jesus name 그러니까 막 한 3,000명, 5,000명씩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DVD까지 갖다 주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때까지 뭐만 봤냐,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서 쓰러지는 정도까지는 봤는데 한꺼번에 뭐 강단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는 역사들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똑바로 믿으라고. 그 말을 하고 그냥 전 지나갔어요. 이 사람은 저한테 책을 선물까지 준 거예요. 책은 봤습니다. 근데 좋긴 좋은데 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심한 말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기도하면 뭐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뭐 또 막 기도해서 같이 막 기도하면 뭐 성령 은사도 임하고 그런 사역들을 저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뭐 생소한 건 아니었는데 그건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 말씀은 나와 관계가 없다.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탁 오는 게 내가 성령을 모독했어요. 내가 회방했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역사하고 또 훌륭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못 봤다고, 그걸 내가 부인하고 그런 거 믿지 말라고 했던 그 내용이요, 가슴에 팍 찔리면서 성령께서 내가 한 일이다. 그때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시키고 마지막 날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게 성령 사역하면서도 있을 수 있더라니까. 보니까 내가 성령 받고 다른 영혼들은 지금 구원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면서도 나로 인해서 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내가 절제시키고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고 그걸 정죄했을 때 내가 여기 해당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하도록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상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는 지옥 문턱에 갔다 온 그런 기분이에요. 이 말씀에 의해서 탁 찔림 받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도했다는 그 목사님을 4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훈련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심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내가 경험했고요, 그 기름 부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부어주신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인하면요, 그 역사는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억지로 야, 너 이거 그래도 있어야 돼, 그리고 억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뭐하라고 했어요?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야, 그래도 너 받아야 돼 하고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분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받았던 역기능,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주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그 사람과 그 후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보응이다.